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쯤에 한 책을 집어들게 됐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전쟁에 관한 챕터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1914년 오스트리아 대공의 피살로 인하여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실했다라고 합니다. 적을 무찌르기만 하면 도시를 약탈했고 시민을 노예시장에서 팔아넘겼고 감나가는 밀밭과 금광을 다 점령해서 곧바로 막대한 이득을 그 승전국은 얻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개발되면서 세계대전은 승패 없는 집단 자살을 의미하게 됐고, 오늘날 주요 경제는 밀밭, 금광, 유전이 아니라 기술적, 제도적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공동체적, 지식적 집합체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게 되면 전쟁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은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헌데 말입니다. 이러한 21세기의 전쟁하면 서로 다 죽게 되고 전쟁하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다 아는데 누가 전쟁을 벌이겠냐 싶지만은 그 사실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의 말은 알지만 전쟁을 하고 마는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그러합니다.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인류입니다. 하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전쟁이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유발 하라리는 말하기를 인간의 어리석음을 치유하는 한 가지 해법이 있다면 그것은 겸허함이다. 인간이 겸허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스스로를 대하고 온 세상을 대할 때 전쟁은 그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헌데 그는 챕터를 마치면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민족과 종교와 문화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실제 위치를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겸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는 답을 주면서도 사람과 민족과 나라가 겸허할 때 이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다고 답을 주면서도 오히려 하라리는 그럼 사람이 겸허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제시해 보시겠습니까? 겸허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가 있음을 의미할진데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전 세계와 인류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를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비단 나라와 민족의 전쟁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가족 간의 그 갈등, 나와 이웃과의 그 다툼, 오늘도 누군가와의 그 전쟁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전쟁으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이 세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대답하려 애써봤고 답을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이 답을 찾아냅니다. 그가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성공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연구하고 찾아보던 중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전도서 3장 8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참으로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기를, 일의 시종을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행사나 모임이든 주체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행사의 시간표, 담당자, 예산, 목적, 주체자는,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적에는 내 인생, 내 시간, 내 가정, 내 직장 모두가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분명 내 인생인데 결코 내 맘대로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 방금 낭독했던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겸허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코람데오의 인생이 참된 사람다움임을 깨닫게 될 때에 인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우리 교회라는 곳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치유해주는 장소가 됩니다. 진짜 나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 마냥 포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던 그 옛적 앗수르 모습과도 같고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 모습과도 같은 우리네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인 앞에서 겸허하게 살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치를 배우고 서로 살린 행동 양식을 실천하는 곳이 우리네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치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병든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치유해 주지 못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병들어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도자에 따라 분열과 파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높이 여기고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해이가 있었고 성윤리의 혼란도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싸움이 나서 법정에 송사가 있었으며 우상 제물 문제, 공적 예배 혼란, 은사 남용과 무질서의 문제도 당시 교회에 있었고
오늘 세상 곳곳의 교회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민족과 나라 간의 무력 전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과 그 군사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 전쟁이 없는 억압적 평화의 시대가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전쟁이 가득했던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전쟁, 지식 중심으로 전쟁, 윤리 중심으로 전쟁, 심지어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도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교회를 채우고 모일 때마다 전쟁뿐이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첫째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리석다는 헬라어가 모로스라는 단어인데 둔하다, 부주의하다, 바보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참 둔하십니다, 부주의하십니다, 바보스럽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나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 우스운 말이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이다, 바보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구원자라는 사람이 죄수가 달리는 형틀에 죽을 수 있는가? 왜 또 그걸 너희들은 믿고 있는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둔하고 부주의하고 바보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사람 생각에 그렇게 바보스러운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우리를, 세상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저 미사일, 방공, 대공 미사일, 세상의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전쟁의 시대를 극복하고 그루터기처럼 우리로 남는 자가 되게 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뿐입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로 겸허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인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일 때에 찬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쟁의 세상이 두려운 성도 여러분, 전쟁 같은 인생에 지쳐있는 무기력한 우리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 무기, 왕, 권력자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십자가 지고 살아갈 것을,
또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세상은요, 더 힘이 강해야 이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지식이 많아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싸워서라도 그것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말들 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논리로 교회 안에서 서로 이기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섬기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나누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자신을 내어 주어서라도 그것을 얻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논리로 이 땅의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2018년 세상을 떠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한번 그에 대한 소식을 또 그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의 그 극심한 장애, 온몸이 뒤틀려가며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지만 그는 우주를 꿰뚫어 본 석학이었습니다. 헌데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늘 부인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과학은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고 신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러시아의 억만장자인 유리 밀러가 찾아와서 1억 달러를 제안합니다. 우리 돈으로 1,300억 정도를 내가 지원할 테니 우주에 있을 그 외계 지적 생명체, 그 외계인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호킹은 이를 수락하고서 2015년에 어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구 너머의 생명체의 존재를 찾기 위한 가장 위대한 과학적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접할 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지구 너머의 존재를 찾고자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10년 동안이나 시간을 써가며 돈을 써가며 첨단 기술을 써가며 망원경을 그렇게나 들여보고 어디에 외계인이 있을까, 신호가 있을까, 심지어 그는 말하기를 신호가 있더라도 함부로 대답하지 않아야 한다.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진실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신에게 생명도 주시고 뛰어난 두뇌를 주신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성경을 들여보는 일에는, 그분을 경외하고 떨리는 일에는 그는 거절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헌데 말입니다. 그 호킹이 연구하던 대학의 한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던 한 여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에디스 노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어느 날 청소하다 또 어떻게 그 호킹 박사를 만났는지 만난 자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박사님, 저는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당신이 그분을 알게 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훗날에 전해진 것이 호킹이 그에 대해서 뭐라 대답했는 자료는 없는데 호킹의 가족 중에 일부가 이 여인의 말을 기억했고 그녀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고 나누었으며 수년 후에 캠브리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고백하기를 그렇구나.
진실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이 어리석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도 그 십자가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되 그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세상 방식, 힘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논리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요, 세상과 인간의 어리석음 앞에 또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어떤 전쟁의 소식에 불안할 때도 있겠지만은, 정작 세상 그들과 다르지 않은 내 안의 어리석음이 부끄럽고 내 안의 전쟁이 부끄러울 때도 있겠지만은, 하라리가 말했듯 인간의 어리석음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십자가가 내 어리석음보다, 세상의 어리석음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선포하고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진정 승리 주시는 사랑의 십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포악하며 교만한 우리들을, 전쟁 중에 저 세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존재를 따라 사랑하고 거룩을 이루며 주님의 행동과 십자가를 따라 의와 구원을, 비전을, 하나님 영광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나 지식 있고 그렇게나 명석했으며 그렇게나 다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했던 그 박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여 그 망원경을 평생 바라보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렇게나 뛰어난 군사력을 가졌고 그렇게나 대단한 힘을 가졌으며 그렇게나 자랑할 만한 학력을 가졌지만 서로 죽이는 일에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전쟁 앞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전쟁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가득 찬 어리석음을 어찌하여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어리석음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어리석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사랑뿐이오니,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뿐이오니, 오직 십자가 성령의 역사뿐이오니,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이 미련한 데에서 지혜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고 어리석은 이 시대를,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방화, 사건 사고, 이상기후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들과 세상의 죄로 인한 쓴 열매이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시라면,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옵소서. 지극한 죄악과 지극한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던 놋뱀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었듯이 다시 온 세상 사람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과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높이 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